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여정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가지는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주님과 만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주님을 만났죠. 우리는 광야의 행진 또는 홍해를 건너는 주님의 이적과 같은 그런 웅장한 모습 속에 있는 거인 모세를 쉽게 연상하지만 지금 모세의 삶의 진실은 나이가 80이 된 평생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운 대릴사위로 살아온 그런 초라하고 연약한 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 노인이 주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모세의 삶 가운데 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변화의 역사 속에 보이는 오늘 모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기 그지없죠. 모세가 주님을 만났는데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해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모세의 내적인 진실이지 자신의 외적인 진실, 외적인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를 모두 가지고 있죠. 외부의 세계와 구별되는 완전한 내적인 세계, 어떠한 외부의 감각도 모두 차단되어 있는 그런 내부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내면만의 자기의 세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의 세상이죠.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뇌 구조를, 우주만큼 복잡한, 우주보다 더 복잡한 그런 뇌 구조를 가지게 되었을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가장 초고성능의 슈퍼컴퓨터는 우리 동네랑 가깝죠. 우리 동네에서 680을 타고 1시간쯤 올라가면 리버모어 연구소라는 것이 있죠. 맨하탄 계획을 수행했던 미국의 아주 중요한 국책 연구소입니다. 거기에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가 쓰는 전기의 양이 샌프란시스코가 쓰는 전기의 양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고도해. 그 크기는 축구장을 6개 합쳐놓은 크기라고 합니다. 상상이 되지 않죠. 그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역할, 그런 신경의 역할, 신경 컴퓨터의 역할은 바퀴벌레, 초파리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능력, 이것을 단 2와트로 수행할 수 있는 이 창조의 신비가 우리의 몸 가운데 있죠.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인간, 기껏해야 돌도끼 들고 사슴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인간들에게 왜 이런 고도의 복잡한, 우주만큼 복잡한 뇌를 주셨을까? 우리에게 주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어서 우리 안에, 내면에 영적 세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이신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런 깊은 내적 세계와 함께 외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를 연결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 심령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의 길이 가지는 그런 어려움이죠. 모세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신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장인 이드로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드로의 눈치를 보고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렇게 현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삶의 자리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주님을 만났는데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 삶의 자리에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진실이죠. 이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겉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현상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진실이,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의 진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진짜라면, 이 생명의 씨앗이 진짜라면 이 생명은 자라나게 됩니다. 때가 지나면 흙 속에 있을 땐 똑같은 흙 같지만 생명을 간직한 흙은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환경과 현실이 싹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눈을 뜨고 싶어요.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은 다른 세상이 돼 있기를. 그런데 똑같은 세상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며 우리의 내적 진실이 자라나서 그 생명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변을 바꿔나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연약하지만 장인의 눈치를 살피는 자이지만 모세는 자라납니다. 모세의 내면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이드로에게 협력을 받는 중요한 협력자가 되고 모세를 지도자로 존중하며 모세를 돕는 그런 이드로와의 관계를 맺게 되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새로워져 가는 그 시작이 주님에게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환경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자라나는 진실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는 요술과 마술을 팔죠. 뭔가 신비하고 뭔가 한순간에 변하고, 그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니죠. 생명의 역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마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떠난다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이드로에게 가족들이 살았는지 보러 가겠다고, 40년 동안 찾지 않았던 가족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한번 보겠다고, 형이 살아있는지 누나가 살아있는지 보러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떠나는 일들이 지연되었던 것 같아요. 주저주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이 진짜일까?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내가 맞게 분별이 된 걸까? 이런, 내가 뭐 착각한 거 아닐까? 이런 주저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일일 묵상에서 나눈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양육시키는, 모세가 자라나게 하는, 아론이 자라나게 하는 주님의 방법이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흔들릴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환경을 바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회의하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또 말씀으로 새롭게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주셔서 주님이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는, 학자들은 투투모스 3세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배다른 형제고 어머니였던 아셉수트가 이 배다른 아들 투투모스 2세가 배다른 아들인 투투모스 3세에 섭정을 하다가 투투모스 3세를 쫓아내고 여성 바로가 됐겠죠. 돼서 다스렸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여왕이죠. 이 아셉수트가 죽은 다음에 투투모스 3세가 복위를 하게 되는데, 투투모스 3세의 눈에는 이 아셉수트가 데려다 입양해서 키운 아들 모세가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틈만 보고 있던 차에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애굽의 관리를, 히브리 사람들을 편들어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투투모스 3세가 죽고 아세포테 2세가 새로 왕이 되었는데, 이제 너에 대한 기억은 사라졌으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투투모스 3세가 있었더라도 가야죠. 근데 주님이 모세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출발하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것이죠.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양칠 때 들고 다니는 양치는 지팡이예요. 근데 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이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양치는 지팡이, 평생 40년을 짚고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눈으로 보는 현상의 사람들에겐 똑같은 양치는 늘 모세가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 지팡이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주님이 모세를 부른 그 뜻 가운데는 모세를 구원하고 모세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뜻도 들어 계시지만, 모세를 들어 쓰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됨을 세상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죠. 나를 부르고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내 삶의 자리를, 내 공동체를 다 구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나를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죠. 그래서 모세를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모세의 가족을, 모세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성취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로 서기 위해서는 모세 가운데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을 돌이키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정작 모세가 출발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까지 안 가겠다는 사람을 설득해서 출발하게 하셨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것도 아내 십보라와 아이들 앞에서.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모세를 주님이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남편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부인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들의 포피를 베었다,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십보라는 왜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하고 놀라고 자지러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십보라가 즉각적인 액션에 돌입했습니다. 십보라는 뭐가 이슈고 왜 모세가 죽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겠습니까?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모세의 아들인데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이드로의 외손자로 십보라의 자녀로 자란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고 미디안의 광에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데 히브리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와서 미디안 사람처럼 섞여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히브리인으로 거듭나야 하는 뜻을 주님에게서 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와이프하고 있는 대로 다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이 사람이 나이가 들더니 헛소리를 하네. 치매가 왔나? 아예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히브리인으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야 십보라가 깨달은 것이죠.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남편이 한 얘기가 진실이었구나, 이게 내 삶의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 앞에서 십보라가 직접 자식을 할례한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다. 피남편이라는 말이 카탄 다민이라는 말인데, 카탄이 남편이고 다민이 블러드죠. 말 그대로 피남편입니다. 피남편이라는 것은 너가 할례 받은 남편이구나, 네가 히브리인 남편이구나, 우리가 히브리인 가족이 되었구나 라는 고백이 십보라에게서 임하는 겁니다.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이 회복된 다음에, 그리고 모세가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민족을 회복하는 그 질서, 주님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풀어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먼저 나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을 만나서 그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나오는 그런 집사님들 계세요. 그래서 교회 일에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늘 교회보다 가정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섬겨드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이 회복되는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 주님의 질서, 그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고 나면 주님의 일,
주님의 소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귀한 뜻이죠. 근데 이 가운데에는 더 중요한 비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2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다니. 그러면 완악한 바로의 책임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 완악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완악하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완악하게, 우리 완악하다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여러 군데에 걸쳐서 나오는데 4장 21절에는 완악하게,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이죠.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하자크라는 말은 단단하게 만든다. 영어로 하면 make harden 같은 거죠. 7장 3절에는 완악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본문은 아카쉐라는 말이에요. 아카쉐라는 말은 카사라는 말에서 왔는데 목이 꼿꼿하게 굳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7장 14절에는 마음이 완강하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완강하다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heavy죠. 무겁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차고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우리말하고 좀 흡사하죠. 마음이 무겁다 할 때 그 무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완악하게 하시는 주님, 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가 라는 의미죠. 완악하게 했다는 것의 참뜻이 뭘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전입니다.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펜스테이트라고 부르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제리 샌더스키라고 하는 전설적인 풋볼 코치가 있어요. 미식축구 코치죠. 이 코치가 굉장히 유명한데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펜스테이트는 풋볼로 워낙 유명한 학교죠. 미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10만 명이 넘는 스타디움을 대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풋볼 코치의 연봉이 10밀리언을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풋볼의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고 이 풋볼의 경기가 이 펜스테이트가 있는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의 풋볼 코치가 단순한 지역 대학의 코치가 아니라 이 스포츠 업계에서도 미국 전체 스포츠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전국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거기에 코치 생활을 오래 했던 조 패터노라고 하는 코치는 그 학교에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돼서요. 대학에서 풋볼 코치를 했는데 그 코치를 기념하는 동상을 세웠어요. 그 패터노와 함께 짝을 이뤄서 펜스테이트를 미국 최고의 풋볼 명문으로 만든 제리 샌더스키, 수비를 담당하는 수비 전문 코치입니다. 전국적인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특별한 것은 이 사람이 6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있는데 6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수양아버지, 갓파더가 돼서 아이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유복한 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요. 결손 가정이 많고 힘든 가정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입양하고 또는 데려다 키우고 항상 집이 오픈되어 있고 아이들 집안에 데려다가 함께 자랐다고 하는 거죠. 정말 운동을 좋아하고 이 집 마당에서는 동네 아이들 40여 명이 어울려서 발야구를 하고 풋볼 연습을 하면서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자서전 터치드라고 하는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그의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해요. 나는 어린아이로 사는 것을 즐겼고 어른으로서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농담을 좋아하고 어린아이처럼 떠들고 아이들과 늘 어울려 지내는 젊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를 살면서 그런 수많은 싱글맘들의 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1977년부터 만들어서 40여 년 동안 운영한 세컨드 마리라고 하는 자선 봉사 단체는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스포츠 장비를 지급하고 또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경기를 구경시키고 이 10만 명을 수용하는 스타디움에 입장권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스타디움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그 경기를 보는 그런 행운을 이 제리 샌더스키 때문에 누렸다는 거죠. 그가 은퇴할 때 필라델피아 인콰이러즈에서는 그에 대한 이런 소개 문장을 남겼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자가 쓴 것입니다. 모텔 복도 같은 데서 그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와 마주쳐서 애매하게라도 칭찬하는 말이라도 던질 때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얼굴 한쪽이 이그러지는 매력적인 겸손의 미소가 그의 만면에 퍼졌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는 인정받기 위해 풋볼 세계에서 뛰는 게 아니다. 그의 수비는 수백만 명 앞에서 펼쳐진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고 또 다른 불황아를 초청할 때는 시청자가 한 명도 없다. 그를 고귀하게 만드는 잣대는 그가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활동하기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감동적이죠. 눈물이 핑 도는 감동적인 기사입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스포츠 잡지죠. 그가 코치 은퇴할 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는 이런 기사를 남겼어요. 만약에 샌더스키에게 그런 인간적인 측면이 없다면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주변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추앙하려는 유혹이 생길 것이다. 그가 그렇게 소박하고 소탈한 인간적인 면이 없다면 그를 성인으로 추앙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삶의 절정, 이렇게 존경받는 그의 인생에서 2001년에 조그만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그 대학에 있는 여러 수많은 보조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 가운데 한 명이었던 맥큐얼이라는 사람이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그가 샌더스키가 어린아이를 성추행하는, 샤워장에서 성추행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알린 게 아니라 자기의 코치들, 대학의 체육부장들에게 또 동네의 외과 의사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공식화되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대학의 총장부터 체육부장, 다른 코치들, 그 외과 의사들, 외과 의사는 반드시 그런 폭행의 징후를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죠. 10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되고 실제 사법 처리를 받은 것은 2016년의 일이죠. 이 사람은 희대의 악인일까요? 소아성애자고 아동을 성추행하는 추악한 괴물이고 그 성추행하는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많은 선행으로 꾸며진 일들을 벌인 것일까요? 아니면 성인인데 깨끗한 사람인데 누명을 쓰고 이런 억울한 문화의 차이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PC 운동의 희생자일까요? 뭐가 진실이겠습니까? 진실은 그 두 모습이 모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평생 시민운동가로 살았던 지방자치단체장이 목숨을 끊었죠. 그분을 잘 아는 시민운동가 몇 분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다들 굉장히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좋은 분이었다고 다 추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시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성추행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그게 드러나기가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는 이런 악마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해놨던 그 선한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다 거짓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선한 마음, 귀한 마음,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을 붙들고 선하게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끝맺힐 수 없는 우리의 육성의 죄,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깊은 육신 안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악당이었을까요? 투트모스 3세나 아세보테 2세나 다 역사에 남는 성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받는데 주님이 내적 세계를 줬는데 끝까지 주님의 주시는 그 외적인 이적조차도 거부하죠.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들어요. 주님의 이적을 만나면, 주님을 직접 만나면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 주님의 어떤 이적을 만나도, 이 10가지 재앙의 이적들을 다 만나도 결코 주님께 돌이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천사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마귀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요? 왜 아름다운 삶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결국은 추악하고 더러운 삶으로 끝맺고 마는 것일까요? 그 삶의 오직 한 가지 비밀은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의 문제입니다. 거짓, 내 에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 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에고, 그 거짓 자아가 내 삶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추악한 거짓으로, 내 삶에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하고 봉사했던 그 삶을 추악한 성추행범으로 끝맺게 하는 그 비밀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이 거짓의 나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삶의 유일한 길, 삶을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만나는 주님, 십자가의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모세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세가 바로가 됐다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 주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마성을, 이 더러운 죄성을 다스리는, 이것을 사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참된 나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결국은 일어나게 될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모습이죠. 주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다 완악해집니다. 살면 살수록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완악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이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완악해지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성령으로 시작된 이 귀한 일들이 성령으로 꽃피우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가족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의도가 있고 정말 천사와 같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해도 세상의 거짓과 만나면 썩어지고 부패하며 결국은 악마화되고 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그것이 우리 삶의 진실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거짓자를 못 받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내가 자랑할 내 삶의 진실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그 유업을 자식들이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